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궁 김정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지만 좋네요. 여러 가지가 분별하지 않고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안합니다. 오늘은 바로 대장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머리 좀 컬컬하네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전에, 어디 된 거야? 은가경에 들어갔죠? 일전에. 불신품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그때컨대 보살은 부처님께 다시 말하였다. 세전이시여, 세전에 말씀하신 선남자 선여인이 오무간업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데 선남자 선여인이 오무간업을 행하여 무간지역에 들어가나이까?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혹시나 자기의 부모, 어머니를 살해한다든가 아버지를 살해한다든가 그거는 고의나 과실이 상관없이 살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걸 보입니다. 살해하거나 깨달은 아라한을 살해하거나 성당이 원래 화합성인데 그 화합을 깨버리거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또는 부처님을 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을 상처를 입혀서 피를 나게 하거나 등이죠. 이렇게 하면은 다섯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간업, 말하자면 간격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불지역 또는 칼산지역 무시무시한 그 지역들이 많잖아요. 피부를 벗긴다든가 또 그리고 용광로에 넣어서 죽인다든가 또는 온갖 고통을 줘서 죽여놓고 또 살리는 거예요. 죽여놓고 또 살리고 죽여놓고 또 살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 간격이 없는 끊임없는 그러한 것을 무간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5가지를 한다. 5가지 말고 또 있긴 하지만 대체로 5가지를 보통 말하고 있어요. 부모, 아라한, 성단 해치는 것, 부처님의 몸을 해하는 것. 몸만 해야겠어요.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통틀어서 부처님이 해하는 것. 이렇게 되면 무간업에 떨어진다. 거기에 보태면은 탑사라는 건 절 탁 붙은 거, 그런 걸 파괴하거나 부시거나 이런 거, 또는 부처님을 불상을 모시는 것을 부시거나 불태우거나, 또는
목탁 또는 여령 또는 기타 예불에서는 도구들을 없애거나 또는 빼앗아서 버리거나 그 같은 짓을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에 또 시키거나 그런 것을 포함이 되고 또는 삼승이라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것, 성문승이죠. 그 다음에 양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나무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깨달았다. 강물이 흐르는 거 보고 깨달았다. 또 무엇을 어떻게 본 거 깨달았다 하는 거 독각, 혼자서 깨달는 것. 그걸 보면은 부처님도 물론 이제 방편으로 하셨겠지만은 독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독각은 연각보다 성문보다 좀 이렇게 우위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문 연각보다 그러는데 그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 일불성이에요, 일불성. 그게 법화경의 사상입니다. 넷째, 출가자가 불법을 닦는 것을 방해하고 혹은 죽이는 것. 부처님이 중도의 법문을 듣고 이게 자유와 평화, 평등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을 보이는구나.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법이다. 내가 수용을 해서 걸림없이 앞날을 배척해서 나아가서 일제증설 제도하고 부처님을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불법인데, 그렇게 발심을 있는 자를 방해한다, 이게. 못 믿게 한다 하나, 뭘 시켜서 그 일을 불심을 방해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마, 큰 죄가 된다고 보셨던 거예요. 또, 모든 업보는 없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업을 짓고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있는데 없고 가다 없어. 뭐 그런, 하는 얘기가 가끔 어떤 분이 하는 수가 있잖아요. 업보가 없다, 뭐 이런. 우리가 업보가 없으니까 두려울 거 없다, 뭐. 그거는 본래 자리에서 말씀 깊은 뜻에서 하셨겠지만, 불교를 이해 못하거나 진리를 가차이 못한 분들은, 업보가 없고, 인과가 없구나.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고 써나가는 조금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간이라고 5가지 무간이라 이름하미니, 만일 살람사 선여인이 무간에만 행하면 무간업이라 하느니라. 아무튼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초보해야 죄 뭐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죠. 근데 사실은 불교가 어려운 것도 아닌 거예요. 다투지 않게 하면 돼요. 화합하게 하면 돼요. 불교는 사실 어렵다고, 저도 어렵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또 따진다, 분별한다, 그렇죠? 상대에게 해롭지 않은 건 분별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불교는 어렵다고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화합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중도예요. 중도는 대립관계를 융합하는 것. 너와 나, 네 것과 내 것, 높고 낮은 것, 좋고 나쁜 것, 적과 악은 뭐 등등 전부 대립을 형성해가지고 다투게 만들어요. 왜? 분별을 하면. 중생은 분별과 삼독은 정액의 사막에 반하는
탐진치를 말하는 거예요. 탐진치와 분별을 하면 다툼밖에 없어요. 영원히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툼이 뭐예요? 그 연애예요. 그 연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정의의 사막, 예? 바르게, 예?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영이, 정정, 정정. 이게 8정도를 하면 이게 바로 여기서 견자는 뭐 중도 견에서 되겠죠. 정견이니까. 그거 다 견자로 나가잖아요. 끝까지. 그럼 바르게 정도로 살고, 바르게 정도를 이해하고, 바르게 정도를 행하고, 바르게 살자. 그래서 8정도를 준 거예요. 부처님이. 8정도는 사정제의 일환이에요. 사정제는 고통을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막에 반하는 탐진치와 분별이 이게 고통이에요. 그걸 늘 모은다 이게. 그리고 없어지고 모으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모으고. 그러니까 연애하는 거죠. 근데 정액의 사막, 무분별을 해서 화합을, 언제나 화합이 되면 이게 없어요. 다툼이 없다 이게. 너가 내가 없고 좋고 나쁨이 없고 생사가 없으니까 거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그 보면 중도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중도를 보면 다툼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다툼이 없고 가정도 다툼이 없고 사회도 다툼이 없고 국가도 다툼이 없고 세계도 다툼이 없으면 뭘 더 바라겠어요. 다툼이 없으면 안 될 일도 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명하셨냐 이게. 서문의 부처님께서. 이만여 정의 집단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 이름으로 활동한다 그래요. 그 가운데 기껏해야 열성가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종교 기능은 조금 하는 경우. 근데 중도로 가리키는 건 예수님, 노자도 좀 저거 했고 그래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 중도를 가리켰는데 그 후래 제자들이 그대로 행했는지 그건 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성서라는 걸 읽어보면 비유나 방편이 나오는데 도중에 구약과 이게 이거저거 만나가지고서 조금씩 예수님 뜻이 희석되지 않는 하는 아쉬움도 있고 동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조금 이렇게 좀 희석된 게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정신이 좀 희석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중도예요. 제대로 깨달아라. 그럼 넌 자유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게 중도거든요. 제대로 깨달으면 거기서 무분별을 하지 분별하겠습니까? 정의가 사막을 하지 탐진치라고 있어요? 이건 정확한 중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부처님하고 만나서 찬전하면서 너 기독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 그러겠어요. 애쓴다고 정말로 장하고 훌륭하도다. 서로 참 잘하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시고 장하십니다. 서로 그렇게 차 한잔 하더라도 그러지 다투겠어요. 털끝만치도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이나 부처님의 정신은 없어요. 저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이 팔만대장경을 약수를 위해서 읽고 또 요지를 발췌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명이 걸렸어요. 그 가운데 몇 년 할애했는데 그것은 이상하다. 왜 기독교는 또는 다른 종교도 왜 이렇게 신도들 많이 확보하고 있을까? 중도로 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예수는 중도지만
우리 제자들이 중도로 행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교로서는. 이게 종교 아니죠. 전쟁했다는 건 종교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했거든요. 그 오랜 세월, 수백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 믿음이겠지만, 그들 뭐 탓하거나 그들 뭐 이렇게 시비하거나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다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중도를 하는 거예요. 중도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면 화합하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고 평등하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원래 부처니까. 일체중생이 다 원래 부처인데 탐닉지수를 가지고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가리워서 마음을 가리워서 잠정 중생으로 머무르는 과정에서 마음이 명과 무명을 가릴 때 무명이 돼가지고 생사가 있게 됐잖아요. 그 인생관이 요상스럽게 꼬여가지고 무명행식 명색유입촉수 애치유 생로사 12 연기를 보니 인생관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거꾸로 쭉 해보다 보니까 정의가 사망을 하고 무명을 해서 거꾸로 쭉 가다 보니까 무명이 마지막에 무명이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무명에서 그대로 성스럽게 살다 보니까 무명이 명으로 딱 바뀌어요. 그걸 이제 역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상적인 중도예요. 12년은 8정도는 그 실행적인 중도고, 그러니까 양도로 12년과 8정도는 서로 좀 대립관계 같으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무명이 명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불성품에서 오무가 없고 같은 게 없겠죠.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건 좀 중요하다고 봐요. 교리 내용이라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은 불성, 자성은, 자성은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않아요. 자성은 지키지 않고, 악을 만나면 악에 물들고, 어무전에 가면 비린내 물들고, 법당에 가면 향내 물들어요. 법당에 가서 향내 잘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부처다. 또는 어무전에 가서 향내 잘 가라. 아니라 향내만 있어라. 어무전에 가서 비린내 잘 가라. 향내만 나라.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리는, 자성은 그냥 그대로. 당하는 대로 물드는 거예요. 당하는 대로 물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달으면, 그게 깨달으라 그런 건데, 자성을 발견하면 법성은 무이상이에요. 두 상이 없어요. 제법 부성 벌레적이에요. 원래 적정성상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중도를 행하기만 한다면 불수자성 수연성은 그야말로 그 말은 별번이 별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번이가 아니라 별번이 없다. 괜찮아? 왜? 휘발유통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두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얘기예요. 보성의 무인상, 진리라는 건 두 상이 아니다. 중도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알았어. 이제 절대로 같이 않을 거야. 중도를 행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진리는 불수자성이지만, 자성은 지키지 못하지만, 또 지키는 법도 있다 이거죠. 그 가운데 그런 법도 있다 이거죠. 극복하는 법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무관업이라는 건 걱정할 거 없죠.
그러니까 법신폰 그때 큰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를 위하여 열의 은공정득가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성품을 말씀해 주셔서 저와 모든 보살 마살이 좋은 가르침을 받아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문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여 내가 물은 바와 같이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리라. 오직 잘 받듣겠습니다. 해전이시여 열의 은공 정득가께서는 그 법신이 지는 법입니까? 짓지 않은 법입니까? 인이옵니까? 과이옵니까? 뭐 이러면서 처음 물어봐요. 지금 대법원장이 말씀하셨다. 열의 운명 정번지의 법신 모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과 구절은 짓는 법이 아니며 짓지 않는 법도 아니며 인도 아니며 과도 아니니 무슨 까닭인가? 바로 이변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금방 말씀드렸죠. 법성은 이변이 아니라 이거예요. 양극단이 원래 융합된 상태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문이 없다 이게. 거기 부연이 많은데 같은 말이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여 만일 법이 떳떳함 있는 것도 아니며 떳떳한 없는 것도 아닐진데 인도 아니며 과도 아니요 유의도 아니며 무의도 아니요 각도 아니고 불각도 아니요 능견도 아니며 가견도 아니라 뭐 이러면서 5월 18개 12업을 떠난 것도 아니며 엄계 축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법성은 두상이 없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18개 아시죠? 내부 세계 아니 비서신이 밖의 세계 색생명식법 아니 비서신에 대하는 색생명식법이죠. 그걸 인식하는 또 아니 비서신이 10개 그러니까 18개예요. 그리고 아니 비서신이 색생명식법이 12개 그러니까 색상이 5, 18개, 12초. 그래서 5원 12초, 18개가 생겼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중도가 중요하니까 중도만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네요. 아, 정말 좋은 거예요. 불법이 어려운 게 아니네요. 오늘 보니까. 제가 날마다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강조법으로 좀 썼다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도를 행하면 돼요. 보생원형이 무이상이니까. 그리고 본래 적적 성성하니까. 그리고 공주와 실제 중도상이라. 구례부도 명예물이라. 마지막에 중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하고 끝도. 중도로 살아가면 영원히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오직 끝이에요. 여기가 오직 끝이 시작이에요. 중도를 살아간다면 그게 공책 아니에요. 공책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공책 아니냐? 그동안 지은 업을 다시 짓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업은 객진이기 때문에 나와버려요. 그게 청량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되는 거죠. 수행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그 말을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수행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안 지으면 그동안 지은 업은 나가서 청량해져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죠. 어렵지 않죠? 오늘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니까 괜찮을 거예요. 잠깐만요. 한때 큰 대보살 마산 주심의 자신의 혈류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여러 개 여쭈었다. 세전이시 어떻게 마음의 현재 흐르고 있는 번뇌를 깨끗이 없애리까? 차츰차츰 깨끗해지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시에 깨끗해지나이까? 이것은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이오니 밝고 맑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우 스님이라고 생각나시죠? 어떤 큰 스님이라고 한 분들은 돈수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반기가 있어요. 진우 스님은 좀 반대예요. 돈하고 점수다. 지금까지 지은 업을 잠재적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또는 없애도록 또는 짓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짓지 않으면 그게 객이니까, 손님이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정해져서 불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더 길게 해서 골치아프게 만들지 말고요. 부처님은 대부사를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불멸이니. 불멸이다. 대부사를 말하였다. 부처님은 시험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은 불멸이 하시나이까. 부처님은 대부사를 말씀하셨다. 제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하건대 세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변화하니까. 그러므로 나는 모든 법을 불멸이라 하노라. 대여 또한 나는 일체법을 무상이라 하노라. 같은 얘기예요. 제 세전이죠.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을 무상이라 하나이까. 부처님은 대부사를 말씀하셨다. 형상이 생하지 않으며 생하지 않는 형상이기에 그러므로 항상 무상함이니 또한 면하지 않고 그리하여 나는 모든 법이 무상하고 따라서 불생불멸이 하나라. 여기서 무상은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변화된다는 얘기고 같은 얘기죠. 사실은 다시 보면 변화되니까 일정한 상이 없잖아요. 일정한 상이 없으니까 무하라 그러는 거고 정말 무합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잠정해 있는 거죠. 이게 7년 만에 100% 없어져요. 다른 걸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어졌다 합니까? 일본 김정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0살 한다, 70살 한다, 80살 한다면 그때까지 잠정 있다고 인정하는 도리가 인간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참 불생불멸 불거부정 부정불감 시거 공정무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발만대장경을 묘하게 지각해놨다, 약설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차식유품. 차식유품이라는 것은 동포를 잡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차식. 글자가 달라 얘기한다면 동포를 잡아먹지 말라. 부모의 처녀권석이에요. 일체중생이. 짓지 않으면 다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지니까 계속 연애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재미있고 이 좋은 법문을 안 들어요. 안 주면 연애 안 해요. 지면 연애해요. 이거 간다는 거예요. 왜 안 지면 연애 안 하느냐? 번뇌는 객이니까, 나갈 거니까 나가버려. 짓지 않으면 안 써요. 근데 중생은 탐명치, 여기 분별로 양식을 해서 살아가니까 나가면 또 짓고, 나가면 또 짓고, 나가면 또 짓고 그래요. 성인은 안 그래요. 나가면 무분별로 정액의 사막으로 안 지어요. 나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청정해져서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자유와 평화 평등이 있지만 그 안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묘하게도 자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동포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빨리 가서 구원해야 되겠네. 마음 아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지옥문에 있게, 관세음보살이 선수천하로 우리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구원 얻을게. 대승이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등. 서구문의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 재불보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로 법문 마치고 내를 차식품에 대해서 오늘 계속하기가 어렵겠네요. 시간적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서 고맙고, 널리 공유하셔서 이 법문 잘 들으시고, 달리하시기 바라요. 이 법문, 50법문입니다. 50법문.